하나님 말씀 계시록 12장, 13장, 14장인데 14장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있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영혼과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말씀을 따라가며 말씀으로 살아가며 말씀을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삶의 전투에서 이긴다는 확신이 있나요? 입니다. 그 삶의 전투에서 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은 성도의 삶은 전투입니다. 교회는 지금 세상에서 어렵게 싸우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어려운 싸움을 하고 우리가 교회에 다시 만나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서 어떤 싸움을 합니까? 원수인 사단과 싸우고요. 사단의 일인 죄와 싸우고 죄로 오염된 세상과 전투를 합니다. 세상이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해서 선으로 돌아오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건 세상이 죄악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성도는 사단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죄로 물든 세상과 싸우는 전투적인 교회라고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평안하고 완전한 안식이 있는 완성에 들어간 교회가 아니고 우리는 전투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아무리 힘든 훈련도 전쟁보다는 쉽습니다. 끝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5일이면 5일, 일주일이면 일주일, 2주면 2주, 훈련은 끝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힘든 점은 뭐냐면 언제 끝날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인데 시계를 거꾸로 뒤집어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군 생활을 잘하나 못하나 버티면 언제가 오죠? 저녁의 날은 밝아온다는 거예요. 아무튼 끝난다는 얘기죠. 그런데 전쟁은 그렇지가 않죠. 기한이 된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고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똑같은 고통이어도 언제 끝난다는 걸 알면 우리가 견딜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이 힘든 일. 하지만 언제 끝난다는 걸 모르면 작은 고통이어도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게 진짜 두려운 거거든요. 삶의 전투에서도 끝을 모르면 더 고통스럽게 헤매고 반대로 우리 전투에 우리가 지금 전투하잖아요. 사단과 죄와 죄로 물든 세상과 우리가 전투하는데 이 속에서 우리의 시작과 끝을 안다면 더 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날 계수하는 은혜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 병사들이 맨날 네이버에 치거든요. 군대에 얼마 남았는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끝을 안다면 그 소망을 가지고 힘들어도 한 달만 더 가자, 두 달만 더 가자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2, 13, 14장에 보면 요한이 계시를 그 전에 보면 요한이 계시를 받는 장면과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 이게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이었죠. 그 이후에 반드시 일어난 일들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본격적인 계시가 시작됩니다. 비밀을 알려주는 거죠. 계시는 비밀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말 완성인 일곱 인복 우리 말씀 받았죠. 또 일곱 나팔 지난주였죠. 그리고 다음 주에 일곱 대접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곱 진노의 대접이 나오는데 그 전에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거. 일곱 인봉,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그 사이에 있는 것이 12장에서 14장 오늘의 본문입니다. 첫 번째로 과거, 현재, 미래의 전투입니다. 계시록 12장은 딱 과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하늘에 있었던 영적인 전투에 대한 거예요. 이미 일어난 일이죠. 12장은. 그래서 막 우리 아실 수도 있는데 이 본문을 뱀, 옛뱀, 큰 용이 있는데 걔가 미가엘과 전투를 해서 땅에 내쫓기고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자. 누구죠? 예수님이거든요.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예수님을 못 태어나게 하려고 사단이 방해를 하려고 했으나 그게 실패를 하게 되고. 이게 요한계시록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이미 이긴 싸움이란 12장이 말하는. 사단이 예수님 오는 걸 막으려고 했지만 못 막았다. 이겼고 사단은 이 땅에 내쫓겼다. 그게 12장입니다. 13장은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는 성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성도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많은 손해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지금 우리 현재를 말합니다. 14장은 의인을 추수하시고 악인을 짓밟아 버리시는 걸 보여주면서 완전히 승리한 교회의 상태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막 분투하거든요. 세상과 죄악된 세상과 사단과 죄와 이렇게 우리가 분투하고 있는데 그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했고 사단은 이미 꺾였고 14장에 우리가 완전한 승리로 들어갈 것 그걸 아는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의 시간을 보내야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도 핍박 속에 있었고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미래에 있을 교회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져야만 이기는 싸움입니다. 12장의 내용인데요. 그리스도의 탄생 때 영적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게 12장의 요약입니다. 요한은 하늘을 봅니다. 해처럼 옷을 입고 달을 발 아래 두었으며 머리에 12별의 관을 쓴 여자가 보입니다. 이 여자가 누구냐면 이 여자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이 여자는 또 어떤 교회에 대한 그런 것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게 복합적인 상징인데, 근데 여자는 잉태했습니다. 아기가 나올 때가 된 것인지 진통이 심합니다. 하늘을 보니까 7머리에 10뿔이 달린 큰 붉은 용이 왕관 7개를 쓰고 있습니다.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사단이. 용은 꼬리로 별의 3분의 1을 땅에 던집니다.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 삼키려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막으려고 사단이 했지만 전혀 당연히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장차 철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예수님입니다. 다행히 아기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기를 낳은 여자는 가까스로 광야로 도망합니다. 그 사이에 천사 미가엘은 용과 전쟁을 벌여서 이깁니다. 이미 사탄은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것, 이 영적 전투에서 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용은 도망갑니다. 용은 무엇이냐? 요한이 말하는데 옛뱀, 곧 마귀고 사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의 권세는 이미 꺾였다는 것이죠. 쫓겨난 용은 그 와중에도 여자를 방해하기 위해서 입에서 강물을 토해서 떠내려가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땅이 입을 벌려서 토한 물을 다 삼켜서 여자를 구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섭리와 보호, 하나님의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살아가심과 나심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용은 여자를 포기하고 여기 마지막 절이 이게 좀 중요합니다. 용은 여자를 포기하고 이번에는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기 위해서 바닷가 모래 위에 딱 섭니다. 이게 뭡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복음을 막으려고 했지만 될 리가 없고 또 이미 미가엘과의 전투에서 패배했고 땅으로 쫓겨난 사단이 이젠 뭐합니까? 교회와 싸우기 위해서 바다 모래 위에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안 되고. 그래서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막을 수 없었고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보좌에 앉아 계셨고 그의 나라와 권세가 임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현재 하늘에서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우리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도 뭡니까? 동시에 패배한 용은 땅에서 진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을 수 없었고 거기에 패배한 용은 지금 땅에서 진노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원수와 싸워 이김으로 신실함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지금 이 땅에서 전투하고 있는 이유를 요한계시록 12장 마지막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옛뱀 이 사단이 지금 이 땅에서 분노함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교회를 이런 상황 속에 두시냐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악인에게는 악인을 거둘 때가 있고요. 이거 14장의 말씀에 나오는데 악인에게는 악인을 그 죄악을 완전히 채워서 거두는 때가 있고 의인에게는 의인을 추수하는 또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투하는 교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전투하는 교회의 시간을 통해서 교회를 자라게 하시고 교회를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어려움이 성도에게 찾아온다.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가 우리 어려움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한다고 해서 무한정 공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서만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에 지금 세상에서 교회는 분투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제 바다를 바라봅니다. 바다에서 10개의 뿔이 달려있고 머리가 7인 짐승이 올라옵니다. 온통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머리에 쓰여 있습니다. 짐승은 표범처럼 생기고 곰의 발에 사자의 입을 하고 있습니다. 용은 짐승에게 능력과 권세를 부여합니다. 짐승의 머리가 7인데 그 중 하나가 죽은 것 같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것. 지금 이, 이 용, 옛 뱀, 마귀 사단이었잖아요. 여기 이제 이 용의 권세는 미가엘과의 전투에서 이미 패배했고, 이제 바닷가에 와서 하나님하고는 당연히 될 리가 없으니까 교회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사단이. 공격하는데 짐승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짐승이 누구냐? 이 세상에 성도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악한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악한 지도자들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사단이 있다. 우리가 이것을 여기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죠. 또 그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부여한 존재가 누구냐? 용이 부여했다. 사단이 부여했다. 권세를 줬다. 왜? 교회 공격하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 중 하나가 죽은 것 같다가 다시 살아나죠. 이거 뭐합니까? 교회에 대한 세상의 핍박이 강했다, 약했다. 강했다, 약했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온 세상은 짐승을 따라갑니다. 짐승은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성도들과 싸웁니다. 짐승이 노리는 대상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요한은 또 다른 짐승을 봅니다. 그 짐승은 또 땅에서 올라오거든요. 어린 양처럼 뿔이 2개고 용처럼 말을 하는데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았습니다. 짐승은 이적을 보여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많은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공격한다는 거죠. 자기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죽였습니다.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표는 그 짐승의 이름 혹은 숫자인데 666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 그래서 사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죽였다. 다니엘에서의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왕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죽였다. 그럼 그 왕이 누구예요? 여기서는 짐승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짐승의 권세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용에게서 나왔다. 사단에게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 궁극적인 주권 하나님 손에 있지만 이 더 작게 보았을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사단에게서 받은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경배하게 만드는 것. 이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사단이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못 먹고 못 사는 것, 사단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가져서 하나님을 떠날 것 같으면 많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없어서 하나님을 떠날 것 같으면 없게 만들려고 하는 게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이 무조건 모든 질병이 다 사단에게서 온 것이고 그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단의 목적은 여러 것들을 통해서 결국 뭘 원하느냐? 사단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1계명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희에게 두지 말라 했죠.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단이 3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의식주. 엄청나게 강한 거죠. 예수님 보고 돌을 떡으로 바꾸어 먹으라 하지 않습니까? 이 사단의 시험이었다니.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 말씀으로 이기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이 이제 뛰어내려라.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3번째가 나에게 절해라. 그럼 뭐 한다 그래요? 세상을 다 주겠다. 그러니까 사단은 세상을 다 주고 싶기도 한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만 떠난다면.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사단은 성도가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돈을 손해보게 만들거나 죽이기까지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기 이게 굉장히 고민이었어요. 지금까지 바른 선택을 해왔지만 앞으로 내가 60살 됐을 때, 70살 됐을 때 나는 변질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에요. 나는 안 변할까? 나는 계속 나는 계속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지금과 같이 라는
고민을 저는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을 따라서 손해봐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그러면 사단이 죽음과 손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외의 신을 섬기게 만들기 때문에 돈을 이득 보게 만들고 돈을 또한 손해 보게 만들고 손해 보지 않으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도록 사단이 그렇게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여기 요한계시록에 뭐 환난의 시기가 언제다 2050년에 예수님 오신다 2060년에 큰 환난의 시대가 온다 뭐 여기 숫자 뭐 14만 4천 뭐 숫자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2050년에 큰 환난이 오고 2060년에 예수님의 재림이 오고 그걸 정확히 안다고 할지라도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 시간과 날짜를 몰라도 시험과 핍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손해보면 돼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 성도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아까 말씀 준비하다 마음 무겁다 했는데, 그런데 이겨 먹으려고 그래요, 성도가. 아, 억울하면 미친다니까요. 성도가. 전투에서 그러면 집니다. 이겨 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 전투에서 질 수밖에 없고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손해보지 않으려는 사람은 이 영적 전투에서 죄와 세상과 사단과의 전투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길 수 있느냐? 손해보는 사람. 질 수 있는 사람만이 왜 이 전투에서 이길. 왜 그러냐? 사단은 손해보게 만들고. 그러니까 딱 얘기하는 거예요. 너 손해볼래? 아니면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길래. 이렇게 사단이 얘기한다. 이렇게 세상이 얘기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볼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은 이 전투에서 무조건 진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성도가 어떻게 하죠? 세상에서 많이 이겨먹으려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럼 진다는 겁니다. 사단과의 전투에서. 그래서 사랑은 손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일을 하고 하지 않아야 될 것을 안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음과 또 이렇게 말합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함. 하지 말 거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게 사랑입니다. 독특하지 않습니까? 사랑은요 무조건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수고 없는 사랑은 없죠. 데살로니가 우리 말씀 보면서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계시록 14장이 이제 또 소망의 인내와 또 연결되게 되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른다. 분명히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뭐죠? 사랑의 수고가 있어요. 그럼 뭡니까? 수고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전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전혀 뺏기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 사람은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게 됩니다. 이렇게 연결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다 믿음을 지켜야 뭐 구원을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져야 되는 거죠. 지자 이렇게 돼 있죠. 져야 됩니다. 그래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인간이 다른 것을 섬기게 만들려는 사단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잘 준비된 것 그것을 버렸잖아요. 우리의 뭐 어떤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일부 정리했지 않습니까? 손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겼잖아요. 근데 계속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을 안 해야 되는 것이고. 아,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있죠. 내 말이 옳다. 곧 너의 말이 틀렸다. 내 생각이 옳고 너의 생각이 틀렸다. 그 말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대신에 힘들지? 밥은 내가 사줄게. 이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나오죠. 제가 안 나오는데. 분명히 내가 맞고 네가 틀렸는데 그걸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짚고 안 넘어가야 이기는데 전투에서 이기는데
그걸 안 짚고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암에 걸리죠. 화병이 납니다. 미치는 거예요. 네가 틀렸는데. 내가 그걸 말해야 되는데 내가 말을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병 걸리죠. 져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찾아오셨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실 정도로 사랑으로 수고하시다가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는 자꾸 억울하거든요. 저도 억울하거든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제가 우리 아내하고 싸우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냐?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뭘 잘못했냐? 그러면 잘못의 문제가 아니래요. 그럼 왜 나한테 화를 내느냐? 이 얘기를 계속 반복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냐? 왜 나한테 화를 내냐? 이런 거. 근데요, 우리는 자꾸 억울하거든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억울해요. 못 견딥니다. 억울한 거 참으세요? 그럼 다 암 걸려 죽을 겁니다, 우리는. 근데요, 진짜 억울한 건 누굽니까? 진짜 억울한 건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어린 양을 생각해 보세요. 양이 무슨 죄가 있어요? 당연히 죄가 없지, 양이. 근데 대신 목을 찔러가지고 피를 내서 죽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당연히 없지. 근데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억울하다 할 게 없어요.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의 구주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인데 예수님 우리의 죄를 다 덮어쓰고 억울하게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삶 속에서 억울하다 그래요. 예수님 억울하다 한 적도 없는. 예수님 그런 기도 하시는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저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알 때 우리가 질 수가 있고요. 져야 이길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 우리는 지고 손해보고 수고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뭘 합니까? 이 땅의 전투에서 이깁니다. 근데 그 전투는 어떤 전투입니까? 이미 예수님이 이긴 전투. 이미 교회를 완성으로 이기실 그 전투라는 그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지는 걸로써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찬양인데 거기 보면 뭐라 그러냐. 져야만 승리하는 놀라운 신비라 그래요. 가사 그래요. 예수님 어떻습니까? 죽었잖아요. 죽는 건 진 거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죠. 왜 혼란스러워합니까? 예수님이 왕이면 이겨야 되는데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죽음 때문에 뭐가 나옵니까? 부활이 나옵니다. 그 죽음 때문에 뭐가 나옵니까? 죄에 대해서 대신 죽은 대속과 죄 용서함이 나옵니다. 거기서 죽었기 때문에 부활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안 죽으려고 한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말이 옳은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가 없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겠다고 우리가 하잖아요. 찬송가도. 아골골짝 빈대도 주와 함께 가오리다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어디로 가셨는데? 예수님 십자가. 근데 우리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지지 않으려고 하고,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고, 수고하지 않으려고 하고. 반대로 우리가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수고하려고, 지고, 사랑하고, 오래 참고. 사랑이 뭐라고요? 사랑은 집착이 아니고 오래 참고. 그리고 또 뭡니까?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할 거 하고 안 할 거 안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그의 완전한 승리입니다. 요한은 어린 양이 14만 4천의 성도와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보좌 앞과 내 생물과 24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24만 4천 가지고 이제 이단에서 얘기하죠. 우리가 14만 4천 구원받은 성도 막 그런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 교회의 완전한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때문에 결혼 안 하고 이런 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의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더럽지 않은 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결혼하지 않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남자가 더러워지고 이게 아닙니다. 당연한 얘기죠. 순결한 자들로 어린 양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더럽지 않고 순결하고 어린 양의 길을 따라갑니다. 요한은 날아가는 첫 번째 천사를 봅니다. 그에게는 영원한 복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렇게 외치면서 날아갑니까? 큰 성 바벨론은 뭘 얘기합니까? 나중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새 나라가 세워지고 실제로 그렇고 안 그렇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 큰 성 바벨론은 이 세상 제도권, 이 세상에 잘 나가는 것, 이 세상 국가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외치면서 날아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권력들이 다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천사는 짐승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경고하며 날아갑니다. 요한은 구름 위를 바라봅니다. 인자 같으니 다니엘에 나왔던 수도 없이 말씀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죠. 금면류관을 쓰고 예리한 낫을 갖고 서 있습니다. 네 번째 천사는 그분께 낫을 휘둘러 곡식을 거두시라고 큰 소리로 말합니다. 지금 때가 되었다는 거죠. 그분은 낫을 휘둘렀고 땅의 곡식은 거두어집니까? 무슨 말입니까? 성도를 하나님께서 거두십니다. 농사잖아요, 농사. 하나님이 창세기에 농사를 시작하셨잖아요. 계시록에 거두는 겁니다. 그 동안의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까지의 이야기예요. 근데 뭐 여호수아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우리 지금 교회사도 있고 우리도 있고 2024년을 살아간 우리도 있고 거기 다 있고 이제 거두는 거죠. 농사 질 때는 어떻습니까?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낫을 거두어 알곡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포도를 거둡니다. 이 포도는 뭘 얘기하냐면 악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을 싹 거두어가지고 혹시 전통 방식으로 포도주 담그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여기? 원래 포도주 만들 때 발로 밟아서 만드는 거 아십니까? 그런 거 보셨어요? TV에서? 아, 원래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원래 여기가 포도주가 엄청 오래된 얘기잖아요. 틀이 있어요. 틀. 포도주 틀. 어마어마하게 큰 포도주 틀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포도를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발로 밟습니다. 그럼 그 즙이 나오잖아요. 그 즙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듭니다. 여기 그걸 가지고 뭘 얘기하냐면 악인을 싹 거둬요. 하나님. 의인 거두셨죠, 이미? 악인을 싹 걷어서 어떻게 합니까? 포도주 틀에다가 던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발로 밟아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엄청 끔찍한 얘기입니다. 사람을, 악인들을 쫙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한 장소에다가 집어 던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발로 밟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 터져 죽는 거예요. 다 밟혀 죽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그럼 피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겠죠? 그 피가 300km까지 흘러간다. 이게 여기의 내용, 본문의 내용. 악인의 완전한 멸망과 종말을 말하는 겁니다. 14만 4천은 누구를 말하냐면 우리를 떠나 미리 하늘에 가 있는 성도들이에요. 14만 4천이에요. 그들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찬송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있고 예배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한테 엄청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위안을 주는 겁니다. 또 우리의 가족들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 14만 4천의 일부가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마침내 세상 나라가 무너지고 그의 전투가 완전한 승리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우리 이제 삶으로 가야 되는데요. 이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전투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한 싸움이자 완전히 승리할 싸움입니다. 그걸 알고 예수님을 따라 손해보는 것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 이깁니다. 그러니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믿음과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뭡니까? 믿음을 달라. 그리고 성령을 달라. 그것이 우리의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기시고 완전히 이기게 하실 것에 감사합니다. 과거와 미래를 모르고 다른 것을 섬기며 헤매던 삶에서 죽음과 부활로 이미 이기신 예수님께로 회개합니다. 생명이나 돈을 잃을 위협에도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옵소서.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고 손해보게 하옵소서. 그렇죠. 그래서 사랑이
손해보는 거예요. 이게 믿든 안 믿든 여기 다 자식 낳아봤기 때문에 자식 낳아본 사람은 아는 거죠. 손해보는. 사랑은 지는 겁니다. 어디서 할 수 있죠? 결혼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잘못했다 하고 져야죠. 근데 못 지죠. 지면 암 걸리니까. 다음에 왜 웃어요? 못 지죠. 피차 마찬가지. 여기 한 인간도 빠져나갈 사람이 없습니다. 못 지죠. 억울해요. 미쳐요. 근데 뭡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기게 하시고, 완전히 이기게 하실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단은 우리가 잘 되고 못 되고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든지 하나님이 아닌 것을, 뭐 돈이든, 뭐 자식이든, 뭐든, 뭐든지 간에 하나님 아닌 것만 아무튼 섬기게 하려고 공격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되 마귀의 반대편에 서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지는 것으로, 수고하는 것으로, 손해보는 것으로 이 영적 전투, 진정한 싸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진정한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원하시는 선택을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